오늘도 마지막 시간으로 서운한 감정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찾아오는 서운한 감정을 잘 치유해야 건강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먼 사막길에 걸어온 사람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맹수나 더위나 정갈이나 추위보다 끊임없이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모래 때문에 발을 상하여서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운함이 사소한 감정 같지만 잘 치유하지 못하면 부부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를, 형제 관계를, 동료 관계를, 친구 관계를,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를 불편하고 불행한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인 관계를 파괴하는 서운함과 섭섭함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서운함을 덮어버리고, 두 번째는 서운한 감정을 정직하게 창조적으로 표현하여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서운함을 덮어버려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서운해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본문 32절을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섭섭해하는 것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나 아버지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섭섭하기로 따지고 보면 큰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서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나간 아들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큰아들보다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도 섭섭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의 당위의 원리입니다. 형제 관계, 부자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 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도 서운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30절을 보시면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로 바라봅니다.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하인이 먹던 음식도 주기에 아까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과분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아들이지만 살찐 송아지를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도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방인, 창기, 세리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과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32절을 보시면 함께 즐거워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했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가정에 망신시키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함께 관계를 누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운하게 하는 남편도 하나밖에 없는 돕는 베필로서의 남편이고 아무리 서운하게 하는 자식도 내 몸 같은 자식이며 아무리 짐이 되는 부모가 있어도 나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내 몸의 근원인 유일한 부모입니다. 서운한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아들은 29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서운해할 때는 자기는 완전한데 너는 왜 불완전하느냐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말, 라합, 밧세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람입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창녀입니다. 밧세바는 남편 몰래 왕과 잠자리를 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 갈아치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100%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 서운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돌려받기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돌려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려준 것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에게 베푼 것은 그저 사랑으로 베푼 것입니다. 부모에게 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잘해주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 두려워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잘해주어도 못해주어도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는 잘해주던 못해주던 떠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 천국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한 형제, 한 자매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형제, 부모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이 베푼 정 때문에 서운해합니다. 상대와 정을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받은 정만큼 받지 못할 때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억울함으로 발전하고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게 합니다. 이런 서운함이 치유되지 않으면 억울함은 복수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서운한 것입니다. 동생보다 아버지가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잘 대해주었던 사람, 사랑했던 애인, 부모, 형제, 자식, 부부, 일가, 친척, 자신이 섬기는 목사님에게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서운함을 경험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만 바라보고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운함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